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371쪽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야고보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야고보서를 한번 설교하면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한번 설명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야고보를 떠올리면 어떤 야고보가 떠올려집니까? 보통 아마 제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 일찍 순교를 당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명의 야고보가 굉장히 유력합니다. 바로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왜 예수님 동생 야고보냐면 먼저 야고보서에 이 특색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과 다르게 비종교적인 용어를 써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야고보서를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쏟게 된 것은 야고보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형으로 여기면서 함께 살아온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면 예수님과 얼마만큼 살았습니까? 거의 한 30년을 같이 살았을 겁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받지는 못했지만 제일 가까이서 이 주님을 형으로서 지켜볼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형이었던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라고 하니까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착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와는 별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이 공생의 3년간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야고보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야고보는 등을 지고 살아갈 뻔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냐면 이 야고보를 만납니다. 야고보는 그 후로 자기가 형으로만 알아왔던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 이후에 진정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된 거죠.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30이 됐는데도 예배는 늘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이 귀에 감동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한 번도 말씀이 자기 삶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로 느낀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나이 30에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기독교 집안에서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순간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맺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배워가야 되는 거죠. 창세기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사도행전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단지 주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은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동안 들어왔던 이 성경의 이야기가 하루아침에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우리는 또 색다르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주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은 새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들어왔던 모든 정보들이 한순간에 이게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쓴 야고보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삶이 달라지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보다 지금 더 탁월한 인물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기독교 경건 운동의 터를 닦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사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져야 하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거룩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묵상의 이 자리를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만남보다 어떠한 중요한 일보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또 주님과 만나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지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자기를 어떤 직책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는 교회 역사상 최초의 총회장으로 나옵니다. 거기다 바울도 베드로와 요한보다 이 지금 야고보를 먼저 언급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매우 지금 겸손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이러한 자기 인식이지 않을까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은 이 직분 의식하고 앉아 있다면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로서 주일날 이 교회에 발을 디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엇으로 인정해 주느냐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인생 그대로의 모습을, 나 자신 그대로의 모습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자, 야고보를 다시 살펴본다면 야고보는 직분도 총회장이었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것도 내세울 만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과 이 한 형제라는 사실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형 예수가 아니라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주님의 관계를 이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는 모든 사람과도 지금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 관계는 새로운 관계를 지금 다시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옆에 함께 앉아있는 성도분들이 여러분의 관심과 교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성가대에서 봉사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도의 봉사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영화관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각자 표를 사서 자기 자리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나옵니다. 영화관에서는 옆에 사람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바로 옆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나만 축복받고 가는 곳이 아니라 형제자매가 함께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통한 이 교제가 매우 소중합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모든 백성으로 우리는 형제자매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은 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들의 고통은 내 고통이 되어야 되고
그들의 기쁨은 내 기쁨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새 관계의 축복이 우리 동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절에서 4절을 볼 텐데 믿음에는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2절의 말씀이 따라오게 됩니다. 함께 2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여기 가정법이 나오고 있죠. 혹시 여러분이 시험을 만난다면, 그런데 헬라에서 가정법은 사실을 기정사실로 두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반드시 시험을 만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기쁜 소식은 달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게 합니다. 야고보는 교회만 다니면 만사형통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시련, 우리 신앙인들도 다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사업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묻겠죠. 그럼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시련을 다 만난다면 신앙의 유익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유익이란 비를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광야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미리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생도 면제될 수 없는 시련의 날들을 미리 준비하도록 도와주는데 이 신앙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두 번째 유익은 현실을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리의 제1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가 사형리의 1 원리죠. 이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 가운데 어떤 시련이나 극한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에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시련이 없는 내일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비결을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야고보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시련으로 인해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고 보면 이 시련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시련 자체는 기쁨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의도를 우리는 신뢰함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 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익이라고 해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시험이라는 말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말을 바로 깨달아야 기독교의 삶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슬픔의 시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큰 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희생이 지불되는 시험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험은 환난과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패배하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험을 당할 때, 내 차례가 되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관심을 가지셔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신앙의 눈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시련은 겪을수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더욱더 성숙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이제 5절에서 8절을 살펴볼 텐데, 방금 전 살펴본 이 시험을 당할 때 기쁨으로 여기라는 명령, 오히려 더 낙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어떠한 환난과 풍파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이 믿음이 좋은 신자에게만 편지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시련이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평범한 신자들을 위해서 4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시험을 기뻐하기는커녕 짜증이나 내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구절이 바로 5절입니다. 함께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냐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5절 말씀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너희 중에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것처럼 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누구든지 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말은 신앙적으로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지금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경은 우리를 지혜 없는 자라고 지적하는 걸까요? 여기서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문적인 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전 우주 속에서의 내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내 인생을 볼 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즉 인생이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길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대 목적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는지를 뚜렷이 알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왜 지혜가 부족한 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구절의 주제는 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온갖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여기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지금 파악하지 못하니까 지혜가 부족한 자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소리를 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잠잘 때나 밥 먹을 때나 우리는 아무 때나 기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자기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 가능합니다. 처절한 자기 인식이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데 온갖 시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는 어리석은 내 모습이 눈에 들어와야 이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신 있는 모습이 괜찮다고 여겨지면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는데 왜 부르짖고 구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무엇이 나의 부족인지, 무엇이 나의 헐벗은 모습인지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웬만해서 무릎을 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만큼 다 해보고 나서야 무릎을 꿇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
목이 곧은 인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만큼 내 마음이 딱딱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족을 통감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같은 문제로 우리는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수십 번씩 넘어지면서 배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늘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노력하셔야 되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간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기도를 할 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불신앙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적은 신앙의 반대말이에요. 적은 신앙은 이렇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마음조차 싹 사라져 버리고, 또 어떤 때는 열심히 내가 기도해야지 하다가 나중에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 즉 불완전한 신앙을 말합니다. 한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한때는 그것이 사라지고, 한때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불이 있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용납할 수 없는 이 욕망의 불이 붙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응답받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순수해지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대처할 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기서 낮은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신분을 자랑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합니다. 자랑할 수 있는 축복,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자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랑은 세상의 자랑과는 달라요. 아까 읽은 10절 마지막을 보면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이유가 나오고 있죠. 이것은 낮은 자나 부한 자나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부한 만큼 세상의 집착도가 높지 않습니다.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살아요. 반면 부한 자는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영화도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기본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전해줄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은 풀의 꽃같이 쉽게 사라짐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인생이 길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잠깐이면 지나간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남은 날들을 새로운 신분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자랑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갖고 평생 주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기 원합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성도의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 한 번도 만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모든 백성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 앞에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그 세관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가는 모든 시련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주님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 실패가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견디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유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비를 피해가는 그 신앙이 아니라 정말 비바람 치는 그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 현실을 인정하며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기 원합니다. 좁은 길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시련이나 하나님 극한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더욱더 11월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예배와 교제를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다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연합되며 회복의 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예배가 다시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이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그 회복을 통하여서 주님을 간증하며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복되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늘 찬양하며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길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들은 것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이 복음 갖고 평생 주님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좁은 길 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